시간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잠깐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시간 저기 뒤에 있는 방송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시간에는 저기 뒤에 있는 예배 준비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번에는 우리 셀장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이번 마지막에는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나도 널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기쁨으로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싱어들도 악기들도 피아노만 남겨두고 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할 때는 오늘 셀장분들이 없는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들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로의 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건데요. 이제 한 목사님께서 요번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20장 요한 1서 4장 20절을 떠올리셨어요. 요한에서 4장 20절이 뭐였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별 다를 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정말 서로에게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런 마음 없이 서로를 조금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분들은 지금 그 셀에 있는 친구들, 지체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다 하나씩 나눠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25분까지 기도 제목 잠깐 이렇게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일장분들 어떻게 기도 제목 다들 나누셨나요? 이제 지금 시간에는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서로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마주보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게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서로를 조금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너무나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은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과 연합된 삶으로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 보혈로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더운 여름과 계속되는 폭우에 지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1청년부 여름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동참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세계 열방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핍박받는 이란 교회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중국 교회들이 부흥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생명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고, 오늘 또 귀한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로 섬길 수 있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날마다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같이 모여 함께함이 놀라운 축복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그 무더운 여름에 우선은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계속되는 이제 폭우와 이런 장마 잘 피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잘 피해 다녀서 우선은 이제 아프면 힘들어요. 하루라도 좀 몸이 안 좋으면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좀 계속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4주 정도 우리 훈련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사 장교 훈련을 받는 우리 민욱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더운 여름에 또 건강하게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 못 왔는데 위에서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훈련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 우리 수인이도 다음 주면 이제 군대 가고, 내일 호인이 또 군대 가고, 덥잖아요. 얼마나 짜증 나겠어. 덥고 습하고 또 여러 가지, 남자만 있는 곳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이제 군대 가고 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젊음의 때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어찌어찌해서 또 나를 또 나라의 부름을 받는 그런 또 일꾼으로 또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정말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적용성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선은 이제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찬양팀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일단은 드리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샬롬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년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오늘 이제 엘리미가 아침에 지금 교회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단기 선교로 파송 받아서 또 나갔다가 터키에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죠? 할 얘기 많죠. 사역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파면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터키에서 뭐 어떤 단체에서 1년 정도를 같이 보내면서 선교 활동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뭐 땅 밟기도 했을 것이고, 또 여러 지형들을 돌아볼 것인데, 그리고 터키의 시리아 이런 나라에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까지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잘 물으시고, 제가 시간도 좀 한 2, 3주 정도 후에 뭐 드릴 테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부에 잘 나누어 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신이 겪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누어 주시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일단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이고, 샬롬의 은혜,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건강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고, 그거를 깨닫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머리를 안 잘랐네? 아직 머리를 언제 자르려고 그러는가? 좀 이따 자른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자꾸 내가 하늘 얘기가 자꾸 까먹는데, 근데 어쨌든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또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언젠 올해 총회에서 여름 수련회까지 해서에 대한 그 학생들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문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평안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안 안에서 같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사람은 내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좌절이 있고, 내 안에 불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셨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젠 그 사람 안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지요. 평강 가운데 나아갔죠.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의 쓴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얼마나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평강이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함을 나아갈 때 그 평강의 하나님께 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은, 나의 삶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동일하게 내가 20살 때 아니면 나의 예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타를 배우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배우게 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시키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새롭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자신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나누어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에겐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잊어버림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20살 때,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형들 누나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제가 20살 때 군대 제대해서 무엇을 했냐면 기타를 배웠습니다. 별로 뭐 감동하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기타를 배웠습니다. 기타를 배워서 혼자 이렇게 독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 코드를 배웠고 가장 기본적인 찬양들을 했습니다. 교회 오빠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당연히 그냥 기타를 칠 수 있어야 찬양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기타를 혼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웠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치게 됐습니다. 치게 된 이후에 저희 삶 가운데 뭐 변화가 있었던 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타를 배웠고 기타를 알았고 이렇게 치는 것이 코드 음이 나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28살 때부터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27 정도 이렇게 되면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 시작하니까 전도사 할 때는 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개포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그거 개척교회였거든요. 개척교회였고 아이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제가 처음에 사역했는데 한 15명, 20명. 거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최재현 집사님만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거기는 개포동이에요. 그래서 개도 포니를 탄다 그럽니다. 미안하네. 이거 내가 하지 말걸. 아무튼 그런 옛날 차가 그래서 개포동이거든요. 사실 옛날 잘 사는 동네예요. 지금 도곡동 타워팰리스 있는 그 건물에서 제가 처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 15명 정도 되는 애들 데리고 이제 제가 거기 5년인가를 이제 전사님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또 예배를 또 드려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지만 애들도 같이 중고등부 애들도 수련회를 또 인도하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찬양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타를 또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근데 또 되게 감사한 건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노씨 집안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노씨 집안의 자녀들이 아주 이 달란트가 있었어요. 악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제가 지금도 이제 이름을 이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집안에 형제 둘하고 자매 하나가 있는데 그 집안은 사람들은 아주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 자제분들인데 이 악기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개포동에서 또 잘 사는 집안에서 또 악기도 배웠고 이러니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갈등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굳이 기타를 이렇게 뭐 잘 치진 못하니까 혼자 배운 거니까 티가 나잖아요. 혼자 배운 거는 다 티가 나는 거예요. 혼자 배우는 게 티는 나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달하면 이 분들이 저하고는 이제 나이 차이가 그래도 한 10살 미만이지만 청년부에서는 그 당시에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간사로 이렇게 잘 아이들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기타로 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 개포동이라고 하는 도곡동은 잘 사는 동네입니다. 잘 사는 동네는 여러분 젊잖아요.
그리고 돈도 좀 지금 좀 돈을 이제 한 번씩 아르바이트하면서 돈도 좀 벌어보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건강하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느껴지는 것이 이 시대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잘 사는 불교적 강남 8학구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포고등학교에 있는 전후에 학교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교회를 오거나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노시반의 자녀분들은 너무나 잘 훈련이 돼서 교회를 돕고 기타를 애들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역시 금요일 날마다 이제 제가 인천에서 도곡동까지 2시간 걸려갖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1시간만 다녀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이제 전철 타고 다녀서 맨날 예배 오고 금요일마다 또 양지에서 올라오고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애들이 15명에서 40명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제가 5년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때 참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찬양을 그냥 뭐 자연스럽게 했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또 시간이 또 이제 지납니다. 또 시간이 이제 계속 좀 지납니다. 제가 기타를 쳤다고 얘기했고 지냈어요. 그리고 지납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우리 엘리미처럼 엘리미가 1년 이상을 지금 어떤 단체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나간 것처럼 저도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O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에 한 1년 넘게를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서유럽, 프랑스,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사실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찍고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컨퍼런스를 크게 하니까. 외국 단체니까. 외국 단체가 좋은 거는 컨퍼런스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같이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죠. 서로 동력을 동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이끄셔서 저쪽 O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기숙사처럼 모여져 있는 곳에, 그 런던에 모여 있는데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이죠. 그러니까 남자 공동체는 8명인가 9명이 이제 방을 썼고, 여자분들은 이제 좀 3층짜리 건물에 한 20 몇 명이 외국인들 플러스하고 한국 사람들도 플러스하면서 이렇게 방을 썼고,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저 포함해갖고 9명인가 8명이 방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집트 사람도 있었고, 미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영국 원래 본토 출신도 있고, 한국에 있는 저하고 우리 지금 아무튼 지금은 이제 또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요. 주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10년 전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20년 전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를 우리 같이 나누자 이러면서 이제 했던 형제가 있고, 그 형제하고 자매가 같이 사실 영국에 왔었는데 같이 결혼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꿈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허씨 집안인데, 허씨 형제인데 허 형제 하나하고 우리 이제 유씨 하나 또 있었고, 그리고 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 기숙사처럼 되어져 있는 방에 8명인가 9명이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3명이 있고 다 외국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당시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바로 간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애들 입장에서는 제가 은혜가 충만한 걸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물론 뭐 아니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아무튼 얘네들보다는 나은 조건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학생이었다가 거기 그런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러니까 한번 지원하면 나중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언어 연수 많이 떠나잖아요. 우리도 지금 언어 연수 3명 가 있어. 지금 올해만 언어 연수 지금 3명 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언어 연수 떠나잖아요. 다 자기네들 돈 내고. 저는 그렇게 언어 연수를 갈 거면 단기 선교 가라고 추천합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언어 연수 뭐 굳이 그렇게 해서 보내서 언어 한자라도 배우면 다행이지.
아무튼 단기 선교 같은 거 가셔서 영어라도 정확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있는데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집트에 있는 친구들은 등치는 되게 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캔드릭이라고 미국 친구 있는데 얘는 말이 너무 많아. 왜냐면 걔는 미국 사람이니까 모국어잖아. 그러니까 계속 떠들어. 나는 못 알아듣는데 계속 떠들어. 막 뭐 언제 끝낼까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친구 있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잘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월요일마다 같이 남자분들, 여자분들 거기에 계시는 영국 선교사님들 같이 모여서 매일 거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은 그냥 항상 모이는 날이고 아마 여러분들 선교단체 같은 데 가면 CCC 같은 데 가시거나 뭐 IVP나 이런 데 가시면은 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정기 모임 하는 것처럼 저희도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선교 보고도 같이 나누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정을 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브리핑하는 그런 모임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매주 해야 돼요. 매주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가 아무도 없어요. 같이 모여 있는데 캔드릭은 말하길 좋아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네. 이 친구는 그 이집트에 있는 친구도 등치만 크지 뭐 그냥 자기 이집트 말로 막 뭐라고 수렁수렁 대는데 누구도 못 알아들어. 그냥 아무튼 자기 이집트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어가 서투르니까 모국어가 아니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이 나도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일단은 제가 같이 있었던 남자 형제 둘은 항상 저는 영성 좋은 목사님이고 형님인데 자기네들은 지금 뭐 영어 같이 배우려고 같이 선교하는 거 어떤 거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찬양 인도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가 서투르니 뭐 이렇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년 만에 기타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 쳐야 되는데 기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찬양 인도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또 그게 그날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서 한국 사람들끼리 잠깐 모여가지고 한쪽 방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막 찬양하려니까 뭐 기타 거기 옆에 있으니까 가지고서 그냥 막 찬양하면서 막 노래를 했대요. 우리 셋이서 막 이렇게 한국어로 막 찬양합니다 막 이런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걸 외국인들이 보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쟤네들 인도할 줄 안다고 찬양 인도 쟤네들 할 줄 아니까 쟤네들 시키면 된다는 그런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영성 좋은 형님 있으니까 형님이 하시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아무튼 뭐 박수를 치라고 그랬나 아무튼 막 다 넘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10년 전에 기타를 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드도 잘 모르고 다시 손가락 막 아픈데 2달 동안 연습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이제 월요일 지나고 나면 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매일 밤마다 8시에 그 기숙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남자 숙소에 한 내 방에서 8시부터 9시 반까지 맨날 문 잠그고 찬양 연습했습니다. 기타 치고 코드로 기타 치고 매일 연습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는 그나마 괜찮잖아. 찬양 그냥 막 내가 막 한국어로 찬양하고 막 안 되니까 막 영어 하면 막 좀 힘들어해도 제가 영어 저 찬양하는 거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몰랐다가 내가 막 영어로 얘기하면 저 찬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아니라 그 이후부터 화요일 날부터 매주 찬양을 연습하는 겁니다. 매주 찬양 1시간만 동안 연습하고 그래서 애들이 저만 보면 미국 애들도 그렇고 외국 친구들이 되게 영성 좋은 목사라고 영성 좋은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찬양을 하면서 매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인도를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나는 기타 코드를 몰랐어요. 근데 혼자 하나님께서 이거 시키게 하셔서 연습을 하셨고 연습을 하게 됐고 선교지 갔는데 누구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엄청 힘들었죠. 매일 정말 밤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꺾여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교만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게 하시려면 친구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나와 같은 사람 붙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다 붙이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 당시에 사역을 하고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 그 쉬는 날이거든요. 선교사는 맨날 쉬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월요일마다 맨날 그 저녁 때까지는 맨날 쉬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슬람 서원 같은 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건 없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은 있네. 그래가지고 맨날 이슬람 서원 앞에서 찬양하면서 월요일마다 가서 불렀습니다. 지역 신문에 나올 정도로. 놀라거나 감동하지 않는 이 폐역한 세대요. 정말이에요. 정말 맨날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도 무슬림 성전 앞에 그 사원 앞에서 맨날 매주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우리 학생들 우리 3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간 되는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맨날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일에 우리의 삶에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꺾여야 되는 것이 있고 깎여야 되는 것이 있고 모자람이 많고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생일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제 또 자기의 마음에 만약에 상처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거든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사람은 기도글로 나아가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나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이 때때로 사람들과의 갈등을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저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런 의도 아닌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때로 부딪혀야 되고 깎여야 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전에 나와 별 다른 것 같지 않고 그런 못난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준비시켜셔서 우리가 이제 인생 정점에 올라갈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끄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은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함께 1년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그리고 그 날을 정했을 때 대표자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날들을 정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때 바로 이 시편 122편에 있는 내용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에 표제어에 뭐라고 얘기되고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개인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에 나아가는 겁니다. 날을 정해놓고 정해진 일자에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그림이겠어요. 그 영광된 그림에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과 9절 말씀만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9절.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제사장 인도자는 함께하는 백성들의 지금까지 수고했고 지금까지 일했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의 평안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여기에 계시군요. 우리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오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평안함이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9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그 복이, 내가 너를 위하여 빌어지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가 함께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했을 때 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누리는 특권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선의해서, 내가 정말 좋은 의도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선을 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아니면 또 그 사람의 오해로 인해서 내 선을 무시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선으로 행한 행동이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냥 누군가의 평안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다면 그 사람의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복을 전하는 자로 삼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복을 받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빈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선언하고 평안을 구하면, 이 사람이 혹시 그릇이 준비 안 돼서, 아니면 너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너와의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너를 불신한다면, 그럼에도 걱정하지 말라. 너가 빈 평안이 반드시 다시 이 사람이 받지 않았기에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함께 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이스라엘의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 가운데 빌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끄시는지를 찬양하며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안전함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때때로 갈등할 때라도, 때때로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왜 저렇게 내 마음을 곡해할까, 알아주지 않을 때라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하다면 우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은